6장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1296쪽 정도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우리 세 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은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딩 지저스로 매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이 많이 접해보지 못한 설교 본문으로 많이 접해보지 못한 소선지서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을 다 읽으시면 구약이 끝나거든요. 제가 이제 리딩 지저스의 범위 안에서 제가 본문을 뽑아서 설교를 하니까 아마 말씀으로는 많이 듣지 못한 성경일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이 소선지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로 들어보겠습니까? 그죠? 많은 말씀들이 있어서 주일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설교 본문 뽑는데 진짜 고민이 많거든요. 어떤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를 할까를 그냥 일주일 내내로 고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 뭐 할까를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와, 이 끊임없는 이 설교의 연속이구나. 네버 엔딩 스토리. 끝나지 않는 이야기. 그렇게 계속 되는데 그런 평소에 잘 접해보지 못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선지서는 굉장히 선명합니다. 말씀 자체가 굉장히 선명하고 그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쩌면 생소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가 유다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 사람의 출신은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 예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시기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기도로 물리칩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정치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다른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너희들의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지만 끝에 가서 조금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미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는 오늘 보니까 마지막에 묵시다, 예언이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직 되어질 일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것이고 앞으로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고 그러면 이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이미 다 역사가 흘러갈 것을 알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걸 아시고 미가는 이제 그 이후의 시간까지도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줄 것이다. 가장 특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떨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보세요. 반드시 내가 너희 무리를 모으고 남은 자를 반드시 모은다잖아요.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진 자. 왜 흩어졌습니까? 망했으니까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흩어져 있는데 미가는 뭐예요? 반드시 모은다. 하나님의 본심이죠. 반드시 내가 모은다. 그들을 한 초소에 내가 둘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앞장서서 가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너희들에게 구원과 은혜, 용서를 다시 베푼다.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이미 다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를 막 조목조목 이야기하지 않고 다 끝났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진 않지만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까지도 예언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갖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 여러분, 그들은 화려한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제물을,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열심들이 있고 또 생활 속에 틀이 잡힌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틀이 잡히고 열심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열심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런 대단한 열심과 내 삶의 패턴들이 있는데 그 열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인가? 그 원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형식과 전통에 붙들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처럼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뭐 기도를 하지만 그냥 형식인 거예요. 그냥 껍데기고 전통인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믿음과 내 의지는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없이 그저 그냥 늘 하던 대로 와서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하던 대로 와서 섬기고 돌아갑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 안에서 혹시나 나의 하는 이 삶들이 행위만 남아있고 속 알맹이가 쏙 빠져있는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 6절, 7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멋진 질문입니다. 맞죠?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하나님께 앞에 간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건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내가 1년 된 번제물, 좋은 송아지를 가지고 아니면 천천의 순양을 가지고 나갈까? 여러분 질문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질문만 좋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할까? 말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쏙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하기는 해요. 그런데 대상을 잘못 파악한다든지 방향 설정을 잘못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수고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가지고 소위 말할 때 헛다리 짚었다 그럽니다. 헛다리 짚었다. 나는 이건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하고 보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헛다리 짚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행태가 그런 모습입니다. 헛다리 짚은 거예요. 자기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너 헛다리 짚었어. 너 그거 아니야. 그런 것 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 어떤 헛다리를 짚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높으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많은 재물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은혜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거죠.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되는 송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제일 좋고 귀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지난 수송아지가요, 제일 귀하고 흠 없고 다치지 않고 깨끗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1년 된 흠 없는 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나갈까?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 또 한 번은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 천천의 순양 몇 마리입니까? 알아서 계산하시고, 천천의 순양이면 수천 마리의 양, 수만 마리의 양, 그 다음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것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많은 재물, 양이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천천의 순양을 가지고 나오고 만만의 강물 기름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면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뿌듯할 겁니다. 와, 내가 천천의 순양을 드렸다. 너는 있나? 드리는 자의 마음은 굉장히 뿌듯하고
자신을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결코 그 많은 재물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하는 거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뭐 부족하고 먹을 게 없어서 많이 드리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좋은 것 드리고 이것 드리고 저것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막 했지만 헛다리 짚었다는 겁니다. 너 마음도 없이 그렇게 드리는 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과 같은 똑같은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동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고발하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들이 드리는 그 많은 재물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는 겁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백성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면 내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럼 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내 앞에 출석 도장 찍듯이 매 주일날 와서 성전에 와서 도장 찍고 가는 거 나 그거 기쁘지 않다. 너는 그냥 마당만 밟고 갈 뿐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는 내가 재물을 드리고 가면 끝인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내가 주일날 되어서 예배 드리고 가면 끝난 거예요. 난 나의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다. 너 그 와서 출석 도장 찍고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헛다리 짚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들이 헛되다고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마다들을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에서는 마다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아주 나쁜 풍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마다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면 나의 신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최후의 수단으로는 마다들을 드려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다가 밀리잖아요. 도저히 이 싸움에서 이길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왕이요 자기의 마다들을 바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런 풍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분명히 순양이나 송아지보다는 마다들이 더 귀한 존재이기는 맞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들이는 그 인신공양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귀한 마다들을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겁니다. 오히려 책망하실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실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드리는가 보다가 어떤 사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십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냐가 보다가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시는 거죠.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지만 번제물로 1년 된 수송아지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 내 마다들을 드리면 주님 기뻐하실까, 자꾸 하나님께 이것 드릴까 저것 드릴까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무조건 뭔가를 드리고 많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제물이 아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8절에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람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 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만의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이나 일년된 송아지 뭔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결국 그 사람,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 제사, 그 예배는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아무리 주일 성수하는 것 자랑해도 여러분, 주일 성수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주일 성수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죠? 주일 성수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자랑하기 전에 내가 그 하는 행위의 출발점, 근본이 뭐냐?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라면 1000번, 만번, 100만 번 예배를 한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출석 도장 찍는 거 원하지 않는다. 나 그거 네 출석 도장 찍었다고 나 기뻐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옛날에 제가 처음 신학을 공부할 때는 이 본문을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다. 아벨의 제사에는 어린 양의 첫 새끼를 잡아드리는 피가 있지 않습니까? 보혈.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만 된다. 그런데 가인은 피가 없었다.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많이 연구가 되고 더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논문들을 발표하면서 지금은 해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훨씬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해석해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맞죠?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신약 성경이 해석해 주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인데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까?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면 뭐죠? 마음이죠, 마음. 그 마음 안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믿음이 없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서 증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의 제사를 드렸더니 아벨을 향하여서는 의롭다 하신다고 증거해 주었고 아벨을 드리는 그 제물마저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이건 믿음의 제물이다라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면서 그 제물까지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인이 당연히 농사 지었는데 자기의 농산물을 드리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죠?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 그 마음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는가. 그 마음과 그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믿음이 없는 제사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냥 도장 찍고 가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지금껏 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재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고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끌어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당연히 오는 것처럼 오셨겠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왕에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실 거라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경배할까? 내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생각하기 전에 믿음으로, 난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또 살고 있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 마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가를 통하여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세 가지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세 가지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자, 정의를 행한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정의를 행한다는 건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죠? 억울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섬기며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이 공의입니다.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행하며 산다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해요. 인자가 뭡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헤세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얼마든지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헤세드의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이 뭐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다다라 끝까지 가야 될 사랑의 지점은 그 헤세드의 사랑이거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너는 한 100가지 정도만 잘못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 10,000가지 죄를 지은 사람한테 너 10,000가지니까 야, 너 좀 힘들겠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죄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주님은 누구라도 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건 아닙니까? 그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교만하지 말고, 제발 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잘 살펴보시면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과 믿음이 없이는 정의를 행할까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요, 그 사람의 믿음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원하는 것을 세 가지를, 정의를 행하고 인자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니까 혹시나 이 삶의 원리가 혹시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너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살아내야 될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성화와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화. 믿음 이후에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더 정결하게, 더 의롭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떤 율법처럼 이렇게 살아야 내가 구원받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헛다리 짚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리 이 말씀이지만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면서 살 자신 있으십니까? 없어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본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여서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너 약한 거 내가 다 안다. 너 분명히 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거 내가 안다. 그래서 너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뭐해요? 도와주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뭐가 있어야 도와주냐 하면 이렇게 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갈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도와줘요? 그냥 내버려둬라 하지. 이런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살고 좀 더 사랑하며 살고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도울 자를 돕고 섬길 자를 섬기고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어디로부터 출발될까요? 마음과 믿음이에요. 제가 한 달 동안 우리 아프리카 말라위에 그 의자 예물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큰 금액은 아니어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나는 의자 하나라도 사겠다고 섬기는 그 모습이 여러분 그게 그냥 괜히 나오는 마음 그냥 하고 저 사람은 하는데 나 안 하면 뭐 이상할 것 같아서 하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출발점이 바로 마음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헌신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더운 날씨에 식당에서 땀 흘리며 섬기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누가 알아줍니까? 물론 여러분 알아주면 기뻐할 겁니다. 알아도 주셔야 합니다. 수고했다고 알아도 주시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더운 날씨 가운데도 땀을 흘리고 토요일에도 보시면요 여러분이 나오셔서 그 주일 준비한다고 막 애를 쓰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얼마나 밝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고 믿음이거든요. 마음이고 믿음이에요. 이 마음이고 믿음이면 이미 하나님이 다 받으셨고 이미 다 그 삶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냥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미가를 통하여서 나는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고 뭔가를 많이 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네가 뭘 드릴까 뭘 어떻게 할까 그거 고민하기 이전에 너의 마음과 너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매주일 빠짐없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제물과 헌금을 드리고 화려한 행사를 많이 하는 거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건 오직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마음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중심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다 향하여 있고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는 그 상태로 드리는 예배, 그 상태로 드리는 헌금, 그 상태로 하는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 선교, 섬김이 하나님이 이미 받으시는 모든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것 하나님 이미 부자이세요. 좋은 것 하나님 안에는 좋은 것 다 갖고 계세요.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뭐. 여러분 다이아몬드 천국 가면 보도블록입니다. 내가 아무리 귀한 것 드려도 그것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과 믿음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딱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감격스러워서 얼마나 기쁘게 합니까? 행복해요. 그냥 예배 자리에 있기만 해도 막 눈물샘이 터지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70년이 되고 한평생이 되면 어느샌가 마음은 무덤덤해지고 이 강사 피 터져 외쳐도 그러느니 마려니 하고 말씀을 보자 해도 뭐 그냥 뭐 그죠? 기도하자 해도 냉랭. 이게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흘려버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지. 이 사랑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갈수록 더 선명하게 내 인생에 다가오면 여러분 우리가 밋밋한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그 사랑으로 살아내려고 너무 애쓰다 보면 여러분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해도 여러분 이게 뭐 나중에 연세가 들면 몸이 연약하면 또 원하는 질병이 걸리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너 못하면 그럼 하는 사람에 비하면 하나님 덜 사랑하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 마음으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지팡이 짚고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그 올라오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이미 하나님 보시고 이미 받으셨다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와도 좀 졸면 어때요? 세 분이 눈 감고 계시거든요. 졸면 어때요? 괜찮아요. 아버지 집에 와서 졸면 좀 어때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 피곤한 거 다 아세요, 하나님도. 그죠?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우리가 구애를 받으면 안 두려고 하다 보면 한 시간 내도록 그것과 잠과 씨름하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졸리면 자라니까요. 근데 예배 시간 자는 건 길게 못 자요. 5분 딱 개운하게 주무시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 말씀을 아주 맑은 영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마음은 마음과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삶이라야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껍데기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있는지, 여러분 형식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못 따라갑니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송아지 잡아서 예배 드렸어요. 양 잡아서 예배 드렸다고요. 상번제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렸고요. 뭐 맨날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 뭐 무슨 예배 절기마다 온갖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으로 따지자면 그들을 따라낼 열심히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미가를 통하여서도 이사야를 통하여서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려가지고 하는 말씀이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 마음은 실제로 내게서는 멀리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됩니다. 거꾸로. 우리 갱상도 사람들은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갱상도 그죠?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외합니다. 주님 너무 좋아요. 그 표현 말로는 잘 못해도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만은 절대로 하나님 향하여 그 마음이 식어지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작아지거나 쪼그라들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비록 말로는 표현을 잘 못해도 내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시죠? 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태평양 바다만큼 넓습니다. 저의 마음은 갈수록 하나님이 더 좋고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주님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열정적이고 더 커지고 더 단단해지고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실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 사랑한다고 공경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가만히 보니까 마음은 이렇게 멀어져 있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쭉 보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말은 안 하더니만 마음은 다 있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나한테 말은 죽어라 안 하더니 그래도 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또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